안녕하세요. 빌립보서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6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먼저 빌립보서 전체 안에서 본문의 위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축복, 기도와 권면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 2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교회를 위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뜻,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흠없는 빛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와 같은 헌신의 삶으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세상과 하나가 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흠없는 빛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의 권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교회와 세상, 기독교와 일반 종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일반 종교에는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에 참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그 마음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는 주도권이 다릅니다. 언제나 기준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도하고 신은 인간에게 보상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는 은혜가 다릅니다.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나눔, 사귐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갈망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동행합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는 신에게서 보상을 바랍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고 내가 어떤 수고를 했을 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는 것을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와 일반 종교, 교회와 세상은 주도권이 다르고 바라는 은혜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묵상과 토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번, 바울은 12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곧 바울이 이제부터 12절에서 하는 말은 5에서 11절에서 했던 말의 논리적 결과물임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5에서 11절과 12에서 18절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습해 보셨지요?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요구하고 있는 삶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이 5에서 11절의 논리적인 결과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 권면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룰 수 있는 가능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행하실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이 독생자 예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자 예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뜻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간절함으로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다툼과 허영과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감사를 갖게 되면서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시고 가능케 하는 은혜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과 의지와 힘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넉넉히 도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마치 은혜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2, 13절의 핵심적인 단어들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핵심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표현이 바울의 의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해 줍니까? 본문에서 12절만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으로 인해서 엄청난 무게감,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3절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무게에 눌리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12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영접할 때,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이 1차적인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죽는 그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2차적인 구원입니다. 이 1차적인 구원과 2차적인 구원, 죄사함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의도식하는 삶, 그냥 놀고 먹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한다거나 하나님의 상을 바란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삶의 수고가 너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이 땅에서의 영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핵심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입니다. 첫 번째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 사랑해. 내 사랑 받아라. 내 사랑을 알겠니?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단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거나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쁘신 뜻,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치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다르다면 그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의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가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비전이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핵심 단어는 행하게 하시나니 입니다. 이 행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은 에너기야, 에너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 필요한 능력, 에너지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 내 자원, 내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고
쉽고 가벼우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늘 기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3번 질문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2, 13절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구절입니다. 앞절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는 연결하는 작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본래 연결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or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연결할 접속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이미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밝히는 접속사 for가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 성경에도 가르, 왜냐하면 이유를 밝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굳게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직접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마음,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에 응답하려는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또 하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거쳐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참 두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된다고 말하면서 나도 일, 주님도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와 주님은 절대 1대1의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창조자와 피조물이 1대1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와 1대1로 만나자. 하나님 우리에게 1대1로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4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이러한 표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그 주님을 갈망해야 하고 사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회개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은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모든 태어날 때 재능을 갖습니다. 그 재능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면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재능을 은사가 되도록 개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교제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교제,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더 확실하게 알고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감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자리에 가서 앉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지 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나를 준비해 드릴 수 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을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라는 것이고,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 질문 보겠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유혹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에 대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바에 근거해서 대답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 예상되는 시비와 논쟁의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은 사라지고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과 교만을 버리라고 이미 2장 초반부에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비의 사전적인 의미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라고 따지는 말다툼이 시비입니다. 시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시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불신과 불안에 쌓여서 주저하게 됩니다. 이 시비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이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사전적 의미는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원망입니다.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불평이라는 결과물을 낳습니다. 결국 시비에서 시작된 원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에게 원망하고 시비하게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과거의 은혜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 힘,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 필요한 때마다 나를 이끄셨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시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고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 내일과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원망하고 시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겠죠. 지금 잠시 내가 위축되어 보이고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결국 나를 높이실 것이고 나를 영광된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겠죠. 오히려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면 내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작아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우리 안에서 많은 원망과 시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말일 뿐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는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영광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짜증나고, 나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시비하게 됩니다. 왜 내가 수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버려지지 않게 되면 그 결과는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원망과 시비를 쏟아내면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는데 우리가 내 기쁨을 위해서 주의 몸을 찢는다면, 주의 몸을 나눈다면 그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예상되는 시비와 논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2절에서는 다툼과 허영과 교만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원망과 시비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미루어 본다면 이미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 다툼과 허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창립 멤버다. 내가 교회 중직자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겼고 헌신했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많은 칭찬이 있는 직분, 자리,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시비하는 마음을 갖다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비의 마음이 떠나가시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있구나.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권면, 말씀,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것은 지성적인 순종입니다. 아, 내가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실 시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게 지성적인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감정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안에 계시고 깊으신 뜻을 나에게 두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복종하여. 복종한다는 것은 내 몸을 쳐서 거기에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내가 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제 의지적으로 행동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항상 복종하여입니다. 항상 복종한다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지적인 동의가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1장 27절에서 말했던 권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권면을 2장 12에서 18절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단락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보이고 있습니까? 서로 유사하게 반복되는 주제가 드러나는 구절이나 표현을 적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2장 12에서 18절에서는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원망과 시비를 버려라. 흠없는 자녀가 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 사이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한 몸입니다. 몸이 하나인데 마음이 두 개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일 때 편안하겠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시비와 관련된 주제가 앞에서 이미 다뤄졌는지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2장 3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툼과 허영. 이것이 시비의 결과입니다. 이제 7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물론 원망과 시비는 잘못된 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그러한 행동과 태도를 버리라고 충분히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 따르면 원망과 시비의 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목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회방하고 있습니까? 먼저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버리지 않으면 흠이 생깁니다. 원망과 시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흠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사물의 상처입니다. 매끈매끈해야 되는데 매끈하지 않고 파였다거나 뭔가 가시가 나오는 것, 그게 흠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 안에 이 가시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가시가 솟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질 때 아프고 하나님 우리를 만지실 때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빛을 꺼트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밝게 빛나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그 어두움이 주님의 빛을 다 가려버려서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원망과 시비가 다 그 모든 수고를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의 결과는 결국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지 않고 퇴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지만 원망과 시비는 그런 우리를 점점 다시 어린아이가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그러지고 거스른다고 할지라도 그 세대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주변 환경, 상황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흠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원망과 시비의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불렀을 때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 5절의 표현을 빌려온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에서 18절의 주제나 단어 가운데 신명기 32장 5절에서 말하는 세대와 관련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과 신명기 32장 5절을 비교해 보면서 두 가지의 관련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과 시비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모세와 함께 광야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원망과 시비를 하나님을 향한 악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단순히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걸 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만나게 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관련된 단어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삐뚤어진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바르게, 올곧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그 마음에 꾀를 내어서 그것을 왜곡하고 비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거스르는 세대가 됐을까요? 왜 비뚤어진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불안함 때문입니다. 이 불안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결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늘 불안한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있어서 세상은 점점 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유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점점 어그러지고 거스러집니다. 내 기쁨, 내 만족이 다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잖아. 있는 동안 마음껏 즐겨, 먹고 마셔.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그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끼지만 어디서 그 허물을 해결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빛의 자녀가 돼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줘라. 하나님 앞에 오면 불안이 없다는 것을 말해줘라. 하나님 안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만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매끄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에 흠이 생기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움푹 파이거나 뭔가 돌출되어서 걸립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본다면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밝게 드러날 때 우리는 흠없는 빛으로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1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인생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곧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줘서 그 인생이 변화된다면, 그 인생이 새로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흠이 없고 메시지가 있는 인생이 되어서 빛의 자녀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게 드러내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지금처럼만 살아가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더 궁극적인,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그 지점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16절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점을 그리스도의 날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언제나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는 날, 나를 부르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원망과 시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사하시는 그날에 너 참 잘 살았다. 네 인생을 보니 내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얻은 것들, 이룬 것들이 진정한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그 칭찬이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이 자랑은 세상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인생의 비밀을 더 많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9번 질문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순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에서 바울은 수감 중에 심지어 사형의 선고가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내가 석방돼서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 안에 삽니다.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만약 석방되어서 여러분에게 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서 전제는 쏟아부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 가운데 제사가 끝날 때 짐승의 피를 붓거나 포도주를 붓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번제물에 피를 부으면 피가 단순간에 증발합니다. 또 활활 타오르는 제물에 포도주를 부으면 그것이 순간적으로 다 증발합니다. 그러면서 향기가 납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 순교의 상황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시위대 안에도 복음이 전파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안과 밖에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살다 왔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자랑을 할 대답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쁨은 바로 빌립보 교회 여러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세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17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밝히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의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재물과 섬김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힘썼는지,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섬겼고 복음 사역에 동참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의 믿음과 그 섬김을 향기로운 예물로, 향기로운 제사로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십시오. 권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이미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 사역도 주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향기가 있는, 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 되실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날마다 발견해 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복음 메시지, 성경 신앙 메시지, 조직 신앙 메시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 신앙 메시지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입니다. 우리의 구원, 교회의 구원,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한 우리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날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의지를 결코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모두 다 이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지만 너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몫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역을 원하시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시고 내가 드린 삶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칭찬이 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이 삶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안에 성경신앙 메시지도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원망과 불평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 시비와 논쟁이 없는 모습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시비는 결코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과 시비는 결국 하나님께로 손가락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 그 여건을 열어가신 주님 앞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서도 결코 흠이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비뚤어진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교적 삶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성경신앙 메시지는 세상의 빛입니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세상의 빛입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빛 대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조직신앙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조직신앙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화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사랑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또한 영적인 것이며 전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성화되어 가는 것, 참된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화를 완벽하게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삶을 늘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은 주님 앞에 거룩한 성화의 삶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성화의 삶을 완성하고 주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날에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늘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갈망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기대되는 구원을 이루시고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되는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전지로 부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메시지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까지도 모두 다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와 주님만이 갖는 비밀이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